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괴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괴롭게 한다는 말에 다른 말로 하면 금식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이제 그 7월 10일 날 하라 이런 뜻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때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 뭐 바라봐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0일이라는 것은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우리 지금 그레고리역 지금 쓰는 달력으로 9월 28일이에요. 2020년 9월 28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는 거룩한 날이다. 근데 그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금식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금식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금식하는 그것을 통해서 괴롭게 하면서 뭔가를 드리는데 그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는 사람들이 이 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징계 7배를 구하세요.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 오면 자기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것이 마귀다.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보라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런 거지, 그냥 금식 자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뭐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루 금식하는 분도 있고, 저녁 한 끼만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때로는 뭐 깨달음도 주고 만족감도 주겠죠. 근데 그 금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요. 그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일은 뭐냐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사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이 사단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찾아와서 직접 바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몸 안에서 시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다고요. 네가 배고프지?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고플 때는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랬더니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네 말은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역사를 하지만 우리는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배가 진짜 고파. 한 끼를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요. 그죠?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는 사탄이 막 이게 역사를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금식할 때 왜 40일을 금식하시고서 사역을 하셨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식해갖고 능력 받아서 사역한 거 아니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금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단이 찾아와서 너한테 역사할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너희가 금식하라고 한 이유는 금식하면은 이제 자기가 괴로울 때 사단을 볼 수 있다. 죄를 볼 수 있다. 보면은 그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해갖고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는 거. 내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게 화제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금식할 때 괴로울 때 사탄 나오는 걸 보고서 죄 짓는 걸 보고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화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화제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여기서 화제는 복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진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화제라는 것을 이제 곡식이면 곡식을 이렇게 드려요. 이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금식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징계 7배를 구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사탄이 삐짓고 나와요. 자기 속에서. 그럴 때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보라 그런 거지 입을 열고서 사단을 내뿜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금식하면 배고프니까 물질의 유혹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너희도 물리쳐라. 이렇게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는 먹는 거로 왔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받쳐준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네가 신령한 사람으로 영성이 잘 돼갖고 네가 엄청 이렇게 막 은사도 베풀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도 유혹하잖아. 그죠? 우리가 영성 잘하기를 원하고 영성의 대가가 되길 원하고 신비한 걸 보기도 원하고 듣기도 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거를 좀 절제하면서 있으면요 막 병 고치는 상상도 하고요. 막 이제 영적으로 이제 되게 막 이제 영성을 크게 하는 상상도 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욕심이거든요. 내가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막 그런 마음에서 사단이 막 일어나요. 막 남 병도 다 고치고 왜 이제 그거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능력을 줘갖고 병을 다 고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그렇게 영적으로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에 있는 대로만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이제 나한테 절만 하면은 천하만국을 준다 그랬어요. 나한테 절만 하면은 돈도 잘 벌게 하고 또 이제 뭐 천하만국이라는 게 대통령도 되게 하고 이제는 대부분 명예가 대통령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명예잖아요. 그리고 높은 교수가 되든가 이제 뭐가 그렇게 명예라는 게 세상 만국을 내가 갖고 싶은 거거든요. 명예욕도 사단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사단인데 그거를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잘 비유 맞춰주면은 내가 한 달에 그냥 뭐 10만 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 이제 캔디데이트가 후보자들이 이제 많이 불법과 타협을 해요.
왜냐면 상대방의 악한 거를 다 끄집어내서 폭로를 하는 게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왜 나쁜 약점을 다 긁어갖고 대통령 선거 때 발표를 하냐고, 남 거를. 그게 불법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게 이제 사탄한테 절하고서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돈 벌려면 너는 이렇게 하고 세금 포탈을 해라. 그러면 돈을 많이 너한테 세이브 될 거다. 이렇게 사탄한테 타협하고서 돈을 많이 번 게 부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한테 절하면은 사탄의 방법대로 이렇게 잘 그냥 요리조리 요런것 하면은 네가 이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부자가 되든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사탄한테 절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은 이제 사탄한테 절해갖고 부자 되든가 사탄한테 절해서 대통령 되든가 또 이제는 영적인 욕심을 부려갖고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안 다쳐. 왜냐면 천사가 딱 받쳐줄 거니까. 이게 영적인 거를 신비적인 거를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게 사탄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보여준 게 우리의 전부예요. 먹는 거,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사탄을 쫓아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를 사실은 사람들은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주님만 말씀대로 이제 정직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살려니까 천국 지옥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를 안 와요. 그게 바로 사탄한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사탄한테 절하면요 성도가 많아져요. 왜냐면은 육신의 이렇게 비율을 막 맞춰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거든요. 그죠? 현혹하기 때문에 많이 모여갖고 이제 성전 건축도 몇 밀리언짜리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어려워진 상태에서 엄청 많은 대형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뱅크럽시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잖아요. 자기가 욕심으로 이제 많은 성도를 모아서 큰 성전을 짓긴 했는데 그걸 페이먼트를 하려니까 못하니까 성전이 이제 뺏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욕심으로 심으면 나중에는 망해요. 성전을 욕심으로 지면 이제 나중에는 페이먼트 못해서 뺏겨요. 이런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항상 끝까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이 7월 10일이면 이제 9월 28일인데 그때는 우리가 할 일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가죽 뒤로 자기를 때려갖고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행동만 하지만 우리는 괴롭게 하는 거를 주님 7배로 주세요. 죄를 밝히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7배를 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셔요. 달라 그러면 주시잖아요. 그죠?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달라 그러면 주님은 주세요. 7배가 오는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주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주님 7배를 주세요. 왜냐면 뭔가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넘으려면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7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해서 그러는 거예요. 밥이나 잘해라 그래요. 그러면 밥 잘하는 게 7배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밥하는 게 싫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잘해라 그런 거야. 그럼 밥을 잘하기로 그럼 결심했어. 그냥 불평 안 하고 좀 해야지. 요리조리 빼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 모여서 하는데 내가 슬슬 빠져서 도망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밥을 잘해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잘하는 거야. 막 남들은 이제 빼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그냥 메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국수를 삶아갖고 팍 붓고 이런 일 하잖아요. 많은 사람 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머리에서. 왜냐면 같이 모여 살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에서 이러는 거야. 뼈골 빠지겠다. 사단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한 끼 밥하는 것도 이게 한두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40명이 먹는 밥을 해봐요. 그죠? 그때 그랬다고요. 근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삼겹살 꺼 먹고 국수 끓여 먹고 또 아침엔 또 건강 아침 해장국처럼 이제 뭔가를 또 시원한 걸 먹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음식하고 그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계속 할 것 같은 거야. 뼈골 빠지겠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너무 어둠이 밀려오는 거야. 어둠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나타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골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죄를 짓더라도 혼자 짓자고 골방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 내가 악을 품어대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자존심 상하고 싫은 거야. 그래서 방에 와서 혼자 서 있는데 언제까지 밥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야 그 자체가. 근데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칠배를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마음 안에서 이 마귀가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이런 사탄이 나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일 뿐인 거지. 뭐 다른 뭐 내가 누구한테 막 승질내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승질내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칠배를 해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제 또 발견을 하려고 이제는 뭐 발견했다고 해서 엄청 뭐 해결된 거 아니니까 기쁘지는 않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면 그게 마귀라고 인정을 하는 거. 마귀라고 인정했으면 이거를 남한테 품어댈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그 빛을 받으면 돼요. 주님 붙잡고 빛을 받으면 돼. 그걸 남한테 막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악을 품어대는 거기 때문에 빛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네 마음 안에 사탄이 있다. 그걸 발견하라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징계 칠배를 하라는 거는 네 마음에 사탄이 있으니까 발견하라고 징계 칠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 징계 칠배에서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내 마음 안에 마귀가 분명히 있는데 죄 짓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몰라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징계 칠배하면서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을 하면 따라가든가 아니면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든가. 그게 바로 나의 현주소라는 거죠. 발견을 했는데 갔어, 화를 냈어. 이거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화를 냈다는 거가 죄예요. 그렇지만 발견을 했는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은 것만 교훈을 삼고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발전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괴롭게 하라는 의미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실배로 여기고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면 그것이 이제 내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내가 사탄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서 빛을 받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안 넘었으니까 분명히 마귀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이 약하니까 죄를 짓기도 해요. 그거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그러는 거야.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네요. 나는 십자가를 아직 안 넘었네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 내가 영은 구원받았는데 본 마음도 빛이 들어와서 평안한데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갖고 주님, 내가 자꾸 육체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육 부분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죄를 범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영혼 육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영이 구원받았는지 본 마음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정과 욕심이 구원받았는지 육체만 이렇게 죄가 나오면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영혼육을 알고 그 다음에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내가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인 미혹 사탄 귀신을 알고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붙잡고 빛만 채우자. 이거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도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겠죠. 근데 우리가 괴롭게 하라는 것은 내 영혼육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내 미혹 사탄 귀신을 알기 위해서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지 사실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죄 짓는 거지 육체만 괴로우면은 그거는 뭐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너무 힘든 일을 해. 그건 육체가 괴로운 거지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힘든 일을 막 이제 밥을 한다고 쳐봐요. 밥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밥을 해. 그럼 육체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 누가 미우면은 그 밥 하기가 싫다고. 근데 마음의 문제인 거지 육체가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육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육체가 이제 원래 사단의 집이니까 원래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이제 좀 뭐 골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아픈 게 그게 큰 대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육체가 아픈데 꼭 누구 때문에 아픈 것 같아.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안 도와줘.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 미워서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죠? 내가 죄져서 힘든 거지 육체 아픈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누가 미워서 미운 것을 내 아픈 거랑 연결시켜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돼요. 해결은 금방 돼요. 그죠? 근데 배가 고픈데 나는 특별히 뭐가 먹고 싶어. 근데 그게 너무 비싸. 그죠? 그래갖고 비싼 걸 못 써주는 내 남편의 형편이 미워.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배고픈 거를 갖다가 남을 미워하는 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막이잖아요. 그죠? 가끔씩 그러잖아. 남편은 좋은 거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오고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나는 당뇨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남편이 밉잖아요. 그게 바로 배고프면 찾아서 먹으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이 이제는 자기만 이제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벌어줘서 그런 거라고 이 생각을 주니까 내가 옆에 사람이 미운 거예요. 배가 고픈 걸 통해서 옆에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내가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옆에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프구나 하고서 조금 쉬면 되는데 왜 아픈 걸 가지고 옆에 사람을 미워하냐. 그거는 이제 육체가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마음에서 늘 미워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딱 돼갖고 미운 거예요. 그죠? 미운 게 있기 때문에 딱 연결돼서 미운 거지. 그냥 하나도 안 미운데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나 몸 아프다 그러고 좀 쉬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배고파? 그러면 밥 먹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육체는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그냥 육일 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에 사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육체를 통해서 조금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허락이 되면 육체를 통해서 마음의 사탄을 나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금식하면 육체만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엄청 이렇게 절제하고 절약해서 골방에서 견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자기가 조금 갖고 가서 조금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고픈 거 가지고 딱 창문을 보면 토끼가 지나가. 저거 잡아먹고 싶다. 왜냐면은 배가 고플 때는 이제 그 어떤 거든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게 마음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육체가 열악한 환경이 되면요, 자기 마음에서 있는 사단이 나오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금식해갖고 괴롭게 해갖고 죄를 자복해서 주님한테 용서를 구해라, 이런 게 바로 속죄절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7배를 주셔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근데 반박할 때 힘들어. 그럼 그것도 7배라고 생각하고서 이 밥하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게 아유,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안 도와줘, 미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밥하면서 옆에 사람이 너무 이제 잘 먹어. 근데 이제 자식이 잘 먹으면 좀 이뻐. 근데 자식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미워. 그리고 내 식구가 먹으면 좋아. 근데 남 식구가 먹으면 내 식구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정과 욕심에 가족 중심적인 나쁜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는 어쨌든 자기가 했을 때 볼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나 같은 생각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섬기고 많이 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나오는 거야. 그냥 속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나오니까 사람들은 평안하대. 영성하면서 하나도 안 섬기니까 평안하지. 그죠? 근데 맨날 주고 맨날 섬기고 맨날 희생하고 사는 이제 내 인생은 다 미운 거야.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막 미운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은 왜 먹기만 해? 저 사람은 왜 설거지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이게 편식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정신병자가 되는 것처럼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많이 섬기고 나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주지 않으면 내 안에 탐심을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남의 거 안 뺏으니까. 그게 아니라 줬을 때 내 탐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안 오고 욕을 했다.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줬는데 제가 욕했어. 이런 말을 제가 하잖아. 그죠? 내가 줬는데 나를 욕했으니까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준 사람은 화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뭐 금식,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금식이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이게 괴롭게 한다는 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내 몸이 힘들잖아. 그죠? 힘든데 마음까지도 힘든 거야. 왜 죄가 나오니까. 왜 미워?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막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밉습니다. 밉잖아. 그죠? 내가 많이 섬겼는데 막 나를 욕하니까. 근데 남들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하나도 안 섬겼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영성적으로 어긋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는 안 섬기고서 남 정죄 안 하고 영성 잘하는데 저 사람은 일하고서 저렇게 마음에 막 누굴 미워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그런 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난 그 사람이 밉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괴롭게 섬겼던 거예요. 그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육체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미움도 나오고 정죄도 나오고 핍박 어쨌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남이 미워갖고.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는데 저 사람이 미운 마귀가 나와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들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화제를 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화제인 거지.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신앙하는 사람은 십자가 넘으려니까 그런 거를 해요. 십자가 넘으려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십자가를 넘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물질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 마음까지는 빚을 주셨는데 정과 욕심 들어올 차례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 화제를 드리려니까 물질을 좀 큰 돈을 이렇게 딱 드리고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돈 많이 드리고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돈 드리고서 천국을 사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거. 그죠? 여기서 중심적인 마음은 네가 환경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괴로우면은 네 죄를 볼 수가 있는데 마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거다. 그게 사탄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잘 됐으면 안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가 신부가 된 거고 좀 부족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화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이제 곡식 갖다 바치고서 저기 속죄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곡식 먹고 싶어서 드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신을 드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미혹사탄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만 가면 용서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 이번에 속죄절에는요 중계 7배를 해갖고요 7월 이제는 9월 28일이니까 지금부터 8일 남았어요. 그죠? 8일이나 9일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징계 7배를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올라오는 사탄을 발견하겠습니다. 발견했는데 내 실체가 조금 부족하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속죄절 기간 동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8일이나 9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열악한 환경에서 나를 보는 거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속죄절의 진정한 의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요 말씀만 보면은 금식해야 되나 그랬잖아요. 금식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입에 금식이나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게 금식이에요. 입을 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육체가 즐겁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걸 발견하라 그랬지. 육체가 다 즐겁고 내가 마음에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밥 안 먹는 거는 하지 마시고 입만 다무시는 게 금식이에요. 그것만 하면 열악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조금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제는 뭐 미안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마귀다. 내 안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속죄절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하라. 그 너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 지면은 힘들잖아. 그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막 나가서 돈 벌고 엄청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다 집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이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유리한 일을 하지 말고 자기를 보는 일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밥은 하셔야 돼. 그죠? 밥도 징계 7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이제는 마켓을 가는데 2번, 3번 가지 말고 꼭 필요하게 1번 정도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봐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고 이게 자기 죄를 본 사람은 사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금식하라고 한 것은 죄를 발견하라고 금식하라고 한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우리 괴롭히려고 금식하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금식하라고 한 거예요. 금식도 우리가 말하는 금식은 입만 다물어라. 그리고 특별히 너무 분주하게 이 속죄절도 왔는데 돌아다니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는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죄를 밝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지 되는 육체로 만들었어요. 이게 휴로 만들어서 불완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되 하루는 쉬어야지만 네 몸이 안 망가지고 하루 동안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너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러고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뭐 하루 쉬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루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큰 영광을 받고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도 하루 쉬라 그런 거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도 이제 죄를 발견해야지만 네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특별히 속죄절 동안은 네가 죄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삼가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이제 분주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네가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사니까 너를 위해서 속죄절 기간 동안은 자기를 보는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를 보는 일을 우리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넘으려면 자기 안에 있는 사탄 정도는 알아야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일은 스스로 괴로워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좀 집중 좀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 한해서 죄를 이렇게 사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죠. 그게 속죄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속에 죄인이 있어서 불완전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로 영성이 요만큼 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열흘 동안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발견하지 않고 이제 아무 저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은 바빴지만은 영의 일은 이렇게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은 얘기했잖아요. 징계 7배를 주세요. 아니면 밥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로 자기 안에서 괴로운 중에 더 나오는 마음의 마귀를 발견을 해야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거야. 죄짓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거. 이제 마귀는 죄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견디면은 이게 빛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죄를 이렇게 안 보면 주님을 막 붙잡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한 1시간 하든가 5시간 하든가는 하지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거는 자기 죄를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괴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있을 때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내 마귀를 물리쳐 주는 것을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아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일 빼고서 다른 일 많이 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다른 건 다 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하고 괴롭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 얘기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그런 속죄절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반대로 하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반대로 하다 보면요 죄는 불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 짓고서 계속 살다 보면은 이제 멸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사탄한테 잡힌다는 뜻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휴거 때 못 간다는 말도 되고, 멸절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보면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를 보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외의 것만 많이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만 죄 졌다 그런가, 너 죄 졌지 그러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못하니까. 그게 바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사단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게 하는 일 좀 해라. 징계 7배를 좀 받아라. 그래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받아서 십자가를 넘든지, 그러면은 이제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겨지는 거하고 멸절시키는 거는, 주님 앞에서 끊쳐진다는 거는 생명록에서 지워진다는 말도 돼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각처에서, 집에서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입을 금식하면서, 입을 금식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동안 훈련 많이 했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속에서 악한 영이 나오면 괴롭잖아요. 그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악한 영이 나오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죄가 끊기겠네요.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멈추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쫓아내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서는 죄를 안 짓겠네요 라고 생각하고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고, 풀무불에 연단에 7배를 주시고, 번데건마에 7배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제 수술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술해 준다는 거는요, 나라는 마음하고요 마귀하고 이게 갈라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도 같이 있어요. 정과 욕심 부분에. 그래갖고 같이 따라서 육으로 가면 죄를 짓는 거고, 찢어져 갖고 영으로 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찢어져서 한번 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으로 가지진 않잖아요. 그냥 이 마귀를 찢어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육체를 쫓아버려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마귀를 보고 찢어야 돼. 마귀를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수술이라는 거는
나하고 마귀를 따로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서, 이제는 생각에서 자식 생각이 났다. 내 마음에서 정과 욕심이 아직 분리가 안 되고 주님이 이게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요, 자식 생각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이제는 불안함이 막 생겨.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면 불안함이 마귀거든요. 근데 내 마음도 같이 붙어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야 돼요. 찢는다는 것은 마귀가 불안함을 주는구나. 주님 붙잡고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나하고 마귀하고 찢는 작업이 수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수술하는 그 작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처에서 집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속죄절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그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해서 자기 죄를 보고 주님한테 자기를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워도요. 지금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이 세상이 사망이라도요. 흑암이고 상암이고 되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는 하늘이 파랗지만 저쪽 부분은 연기 많이 나요. 왜냐면 그쪽에 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바람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해는요 마음의 해를 말하는 거.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거를 안 받는다 얘기하는 거. 왜냐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지옥에 가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송장이 모여있는 우물 속에 빠져도 해를 받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갔어도 감옥 자체는 열악한 환경이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해를 받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근데 주님이 함께 없을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게 해를 받는 거거든요. 마귀에 의해서 막 잡혀 먹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점점 어둠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은 밤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요. 뭐 코로나가 이제 11월 달 되면은 겨울 되면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많은 것이 생기겠죠. 그죠? 뭐 경제가 오픈이 이제 크루징 된다든가 불도 바람이 지금 요 정도지만 10월 11월 되면 더 세게 부르면 더 많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못 꼬니까 너무 산에서 불 나는 거 무슨 수를 꾸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우리 연기 마시잖아요. 그죠? 건강이 안 좋잖아. 이게 다 사망이거든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해를 받잖아요. 마음이 안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힘들어도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식일, 내일도 안식일, 계속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7일째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7일만 지켜요. 근데 우리는 7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면서 안식하는 거야. 마음은 평안해야 되니까 내가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안식일, 내일도 안식일, 에브리데이 안식일, 분초마다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7일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은 하루 지키지만 우리는 분초마다 지키는, 괴로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진짜 안식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도 마음으로 우리가 괴롭게 함을 받아서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이제는 주님께 내가 죄인인데 나를 드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죄일이 열흘 9일 정도 남았지만 진짜로 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양식을 나눠주는 게 금식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눠주는 만큼 자기는 덜 먹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줄 때 내 육신의 즐거움이 조금 이제 덜 하잖아요. 그걸 금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그러면 3일 금식 잘해, 노인네들. 그랬다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거를 여기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금식이다.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찾아와서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내 거를 이렇게 조금 줄여가면서 주는 거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게 금식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욕심이 있으면 주면서도 내 욕심이 있구나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부분이 내가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헐벗으면 입혀줘야 돼요, 그죠? 내 거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헐벗은 자 봐도 안 줘. 왜냐면 나는 내 거 다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진정한 금식은요,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면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또 있으면은 이게 내 안에 있군요 이러면서 빛을 통해서 그걸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진정한 금식은요,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남한테 나눠주는 게 금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금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금식 자체만 하고서 자기 금식했다 그러고 뭐 엄청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이 찾아올 때 너희는 말씀대로 물리치라 그랬지, 언제 뭐 내가 40일 금식해갖고 큰 종이 되려고 그렇게 40일 금식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또 하나님한테 들었다는 거야. 대부분 그거 하나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빨 다 빠지고서 몸 다 망가지고서 또 자기 금식했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절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그거 있잖아요.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완전히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속죄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나를 7배를 주세요 해서 내 마음을 좀 괴롭게 해갖고 마음에서 나오는 마귀를 발견하는 거다. 발견했으면 주님 내가 부족하네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훈련 받을 때니까 주님 나를 갖다가 수술해 주세요. 마귀하고 나를 잘라갖고 마귀는 바깥으로 보내고 육체로 보내고 내 마음은 늘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화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마귀를 딱 잘라야 돼요. 그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아야지만 잘라져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안 잘라져요. 상처라는 게 이제 남편을 좀 너무 사랑해. 그럼 남편에게 상처를 받으면 잘라져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식을 너무 사랑해. 자식한테 상처를 받으면 잘라져요. 동생을 너무 사랑해. 그럼 동생한테 상처받으면 잘라져요. 그 상처라는 그 의미가요, 고약한 거거든요, 그죠? 그 고약한 걸 내가 받아야지만 이제 그 마귀를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띄었다는 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띄냐면은, 동생한테 핍박을 받았거든요. 한국 가서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한 5개월 동안 진탕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어떤 정도 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에 대해서도 이제 자식이 가장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하잖아요. 자식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자식이 나를 떠나갈 때 상처받거든요, 나는, 그죠? 상처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상처를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잔소리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자식도. 그래서 자식도 뭐 자기도 뭐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자식한테 상처받으면 자식을 끊고, 동생한테 상처받으면 동생을 끊고, 성도한테 상처받으면 성도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죠? 이 자꾸 나쁜 짓 자꾸 하라 그래, 이 육체가. 그러면 내 육체도 기대할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상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요, 그 상처 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주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잘 살 거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절은 한 해 동안 용서받지 못한 것들을 그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지성소에 아버지 있는데 가셨다가 우리한테 딱 나오시는 날이 속죄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죠? 영에는 지성소, 혼에는 성소,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이 원래 안에서 우리 정과 욕심으로 빛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들을 뭐 한 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존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육체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사탄한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사탄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안 졌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난해 속죄일날 용서받았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짓고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딱 되니까 이거 또 오늘 또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서를 받아도 죄를 또 1년 동안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완전히 사탄 마귀를 육체로 쫓아버리면은 그거는 죄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절날 남들은 한 해 동안 속죄함 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용서받길 원하지만 우리는 anytime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죄 짓고 살려면 얼마나 좀 힘들겠어, 그죠? 지금 저도 힘든데. 그래서 주님, 내가 괴롭게 돼서 이제 9일 동안 이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겠습니다. 많이 괴로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많이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갖고 마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세게 오면은 3일 동안 괴로워요. 3일 동안 괴로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 또 무덤에 3일 계실 이유도 없으세요, 그죠? 금식할 이유도 없지만 그걸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럴 때 나처럼 해라, 이런 뜻으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3일 동안은 참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는 과정도 힘든데 입 다물고 있긴 해요. 근데 무덤에서 3일 동안 왜 또 있으라고 그러냐. 인간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3일 동안 특별히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면요 속에서 자기께 다 나와요. 군뱅이도 나오고 실뱀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말로는 지렁이지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나와요. 나는 고집이 센 사탄이 있구나. 이게 바로 지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을 무시하는 사탄이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는 실뱀인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뭐랄까 자랑하는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3일 동안 깨달음과 함께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덤에서 보는 거죠, 그죠? 밖에 나가서 햇빛 있는 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무덤 속이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몸에 내가 묻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하나하나 3일 동안 밝히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거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역시 사단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마귀를 육체로 쫓아내 주시고 정과 욕심에 오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3일 동안이 꼭 필요한 거예요. 3일 동안 내 거를 자세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 핍박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를 안 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 맞지만 내 것만 확실하게 인정하면은 저 사람도 당연히 죄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제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내 정과 욕심에 딱 나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어둠들을 잘 밝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어둠도 밝히지만 내 어둠도 밝히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게 바로 속죄절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으신 분은요, 속죄절의 완성까지 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밝아졌잖아요.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밝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요, 누가 나한테 이제 힘들게 해, 나를 욕했어. 그러면 나도 뭐 조금은 힘들죠. 그랬을 때도 저 사람이 사탄이 있어 욕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욕하지 말자. 주님 붙잡고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 그죠? 그 입의 금식이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좀 안 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느냐고 하는 거고, 사탄을 밝히려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사탄을 알기 때문에 입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에서 더불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은 천국까지 가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면 천국 가서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입을 잘 다무는 사람은요, 그게 이게 탤런트가 있어서 다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탄을 알기 때문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은 거예요. 입을 다문다는 그 자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은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뺨을 맞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주님 바라고 있고 분노를 나지를 않아. 그러면 그게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절제고 오래 참음이고 충성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입 다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근데 주님이 있을 때만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올 때. 안 오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진짜로 괴롭혔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함께 먹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네가 마음으로 열면은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죠? 주님을 모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모시면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마귀랑 같이 먹어버리잖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지 않았을 때는요, 마귀가 선악과 먹자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 먹자 그래서 육으로 가서 선악과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서 마귀랑 더불어서 선악과 먹는 거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제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모시려면 나를 괴롭게 하면서 칠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내 현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만 하면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한테 마음문을 여는 거지. 마귀한테 마음문 여는 거 아니잖아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게 마음문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뺨 맞았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뺨을 안 맞으면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릴렉스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면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문 여는 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게 문 여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탁 먹어버리는 거예요. 충성은 말씀 지키는 건데 오래 참는 것도 말씀 지키는 거잖아. 그죠? 마귀짓 안 하니까 오래 참을 거 아니에요. 입 다무니까.
그래서 입 다무는 게 이게 지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막 사탄이 자꾸 더 끌고 가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내 의지로 하는 거, 입 다물면서 금식하는 거야. 절대로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만 금식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계 7배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를 발견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나는 내년에도 또 죄질 거니까, 그죠? 올해 한 해 진죄만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또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나팔절 즐겁고 뭐 속죄절 어쩌다 그래도 죄 짓는 거 하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주님 앞에 무슨 뭐 낯짝으로 가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빚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해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수술해 주세요. 나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주님 나를 마귀랑 나랑 찢어주세요. 찢어질 때 아픈 거거든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매달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중에 이제는 뺨 맞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먹으시면 돼요. 뺨 맞을 때 먹는 거지 그냥 릴렉스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릴렉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뺨 맞는 거는 나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님과 같이 먹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게 속죄절의 의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을 잘 이제 요번 9일이니까 그거 좀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입 다물고 괴롭게 해갖고 내 사탄 발견하면은 주님만 따라가면은 이게 우리가 용서 받거든요. 마귀가 있다고 해서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주님 따라가야지 용서 받는 거지. 네. 마귀 있는 거를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해야지, 그죠? 그래서 속죄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게 장막절이에요. 주님과 내가 이제 이 안에서 뺨 맞았을 때 평안해. 뺨 맞았을 때 입 다물 수 있어. 그러면 장막절이라는 거죠. 장막절에는 즐거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막절 주님이랑 나랑 함께 있는 걸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계속 파티니까 먹고 마시고 해요. 1000년 동안 사탄이 없어, 이 마음에, 그죠? 내 마음에 사탄이 없기 때문에 속죄절 이후에는 장막절의 기쁨을 누리고서 사는 거예요. 벌써 결혼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 가면은 당연히 이제 주님하고 한 상에서 떡을 떼겠구나. 그게 바로 천국 가면 주님하고 한 상에서 떡을 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내 정과 열심에 모시고 이긴 자가 되면은 천국 가면은 주님하고 특별히 이제 같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팔절만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특별히 남비호하지 않으면 어쨌든 약속하실 대로 이렇게 휴거는 돼요. 그렇지만 남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휴거 된 다음에 이제 주님하고 한 상에 떡을 떼는 사람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만 띄는 거예요. 왜 같이 먹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이 먹은 사람이 천국 가서 같이 먹는다.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이 땅에서 못 먹은 사람은 좀 떨어져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속죄절이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 가면 당연히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천국에도 그대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팔절까지밖에 못 이뤘어. 빚만 있어. 그런 사람은 속죄절과 장막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속죄절로 가려고 지금 자기 몸을 괴롭게 해갖고 7배해갖고 자기를 보라는 거를 통해서 속죄절로 어느 정도 이제는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장막절은 거저예요. 왜냐면 먹고 놀고 그러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 속죄절은 마음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을 괴롭게 해야지만 자기 죄를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려면 이제 징계 7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징계 7배가 오면 자기 마음에 사탄 마귀를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는 이제 따라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빛을 받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귀를 보는데 나는 마귀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잖아요. 근데 마귀를 좀 분별을 잘 못하니까 아직도 이제 주님 바라보고 입을 다물면서 마귀는 계속 분별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했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빛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제는 와갖고 사탄한테 도둑질 당하는 거죠. 영혼이. 그죠? 그치만 빛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게 온다. 그 알 수 있게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언젠가 오신다는 거. 그치만 우리가 정확한 날은 모른다. 그치만 우리가 주님이 진짜 안 왔다 그래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 나팔절을 통해서 내 본마음의 빛이 있는 거는 나팔절에 성취하신 거예요. 그치만 이제는 속죄절도 성취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절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당해야지만 이제 속죄절이 완성이 되는 거. 완전히 이 땅 사는 동안 마귀가 나를 이렇게 침범치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속죄절의 완성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걸 엄두도 못 내요.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걸 못 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속죄절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 데리고 가는 거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면서 그게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죄를 언제는 지고 언제는 안 지고 저도 고민 많이 했지만 완전히 안 지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자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끝까지 뒹구는 거야. 밥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괴로울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밥하는 시간은 따로, 그다음에 빨리 가서 기도를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괴로우면. 그죠? 그러면서 정성을 주님한테 보여드릴 때 주님이 이제는 됐다 싶으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물리치고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승리잖아요. 그게 마귀를 물리치고 들어오는 게 대속죄절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죄인입니다도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깊이 깨달아서 하는 거가 그게 바로 3일 동안의 죽음과 같은 무덤의 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은 이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완성을 못 하거든요. 올해 했으면 또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해 또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에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빛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완성이 돼서 이제 장막절의 기쁨을 마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악한 상황에도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장막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이루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다 이루고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는 것만 기대하면은 안 왔기 때문에 좀 이제 실망하겠지만 나팔절까지는 이뤘잖아요. 그죠? 주님이 본마음의 빛이 오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속죄절도 이루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는요, 절대 먹는 거 빼고 입 다무는 거, 이게 좀 나가는 거 좀 절제하셔야 돼요. 좀 이게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핍박받을 수 있는데 왜 나가서 핍박을 그냥 받고, 나가서 핍박받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집안에서 받는 게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집에서 할 일 똑바로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는 집에 일은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 하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나쁜 짓 많이 하거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거든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사함받는 거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사는 동안 그냥 내 맘대로 살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서 끊겨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속죄절날 너희를 괴롭게 해갖고 자기 죄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화제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다음 주 일주일하고 이제 조금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1년 중에서 제일 전념을 해야 될 때가 속죄절이에요. 그럼 또 속죄절의 의미가 하나님한테도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또 나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넘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부는 십자가를 넘은 사람만 신부지 다른 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뺨 때릴 때 맺혀진 사람이 신부예요. 그거 지금 정신 갖고 안 되거든요. 그죠? 주님을 모시면 가능한 게 우리 눈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하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질은요,
진짜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내 마음의 정과 욕심에서 그거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대속죄를 맞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나 죄 때문에 고생스러웠는데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